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5월 1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5월 1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말씀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참 많이 힘이 되고 또 특별히 우리의 어떤 제자들의 또 복음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또 계속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한 이 복음의 역사처럼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한 달 또 그 이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첫 부분 1장 1절에서 11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앞에 부분에서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서문과 같은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이렇게 한 권의 어떤 책이었는데 이게 마치 전권과 후권처럼 되어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원래는 붙어 있었는데 이게 초대교회 넘어오면서 이거를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분리하면서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바로 다음에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증거 중에 하나가 결국은 1절과 2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헌정을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바치느냐라고 할 때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가상의 인물이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이름 자체가 주전 2세기 전부터 계속 쓰여왔던 그런 이름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그 크리스천이 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각하로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분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각하란 말을 쓰지 않은 이유는 이미 앞에서 말한 그 각하란 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 쓴 글이라고 하면서 1절에 그게 이제 누가복음을 얘기하겠죠. 거기에 그 내용을 잠시 이제 요약하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그 앞에 기록한 누가복음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또 성령의 그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생애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적으로 그들과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은 결국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베풀어진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2장에 가보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때의 어떤 사명은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사명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부터는 조금 내용이 달라지면서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관심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나? 그리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만 생각하고 있었나라고 하면서 약간 이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이제는 이 땅이 새롭게 되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런 어떤 지상적인 그런 사역에 대해서 매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원래 그 뜻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역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한계는 있다. 온 우주적인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의 생각은 그냥 자기들의 민족, 자기 나라 이것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제 사고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강림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대해서 알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함이시다. 그래서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기와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계속 연결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은 1장 8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 땅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땅끝까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아주 이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8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중요한 것은 지금 때와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갈 수 없는 지경이라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한 번 더 가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또 나타나는 모습으로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 중요하고요. 또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가리어져서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손오공처럼 하신 얘기 아닙니다. 그냥 구름이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됐고
그때 이제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적으로 쳐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역,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 우리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 5월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달 이 5월에 저희들에게 큰 희망이 있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사도들의 모습처럼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늘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교회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우리 주의 교회를 통해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도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주셨어